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를 바울에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올해 저희들이 마음에 품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아세요? 우리 1월 달에 함께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었는데 633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앞으로는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씩 우리가 또 되새김질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이것이 말씀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거예요.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 자주 여러분들 그 말씀 많이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럴 때 그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는 가장 우선 첫 번째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잘 사셨죠? 또 1월 달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뭘 결심했습니까? 축복하는 거, 불평 버리고 원망 버리고 오직 축복만 하는 거. 원망할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거. 불평하고 불평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거. 그 축복이 그에게 말 것이고 그가 받지 못하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시 주어지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저도 돌이켜 보고요. 내가 얼마나 축복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는가. 다시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합니다.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기도가 또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 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반드시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겨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이기지 못하고요, 능으로도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건 우리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참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니게 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참 오래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교보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종이를 오리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교보제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 입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복장을 만드는 거예요. 밤새워 두꺼운 종이로 골리앗의 잠금복을 만들고 또 수염을 만들고 다윗의 복장을 만들고 물맷돌리를 던지는 행동을 선생님들이 그 학생 아이들 앞에서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재밌다 하면서 그냥 보았는데 그것이 가슴속에 기억 속에 참 많이 이렇게 남습니다. 다윗은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의 믿음을 가지고 물매를 그에게 던지게 되고 그리고 큰 소리 치고 비웃었던 그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죽게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볼렛의 진영을 향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장면을 어릴 적에 많이 보고 들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것이 그냥 재밌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커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에 주는 의미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세력 앞에서 다윗은 굉장히 연약하고 작게 보이게 되지만 결국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하는 그 사건들, 이것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믿음만이 세상을 이겨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다니엘의 믿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사람들이 강요합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세상의 강력한 그 힘들이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고 불묻은 풀물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지게 됩니다. 세상의 엄청난 위협 앞에 그들은 마치 촛불이 그냥 그 바람 앞에 휘날리게 되는 것처럼 그 모습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게 되는 보면서 우리는 많이 그냥 환성을 질렀었습니다. 풀무 속에서 살아나는구나 어릴 적에. 그런데 커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엄청난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이겨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는 법을 만듭시다. 그래서 왕은 허락을 해주게 되고 그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리를 다니엘이 떠나질 않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를 갖게 되는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은 호시탐탐 다니엘을 엿보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 상관없이 여전히 그의 믿음의 행위를 해나갑니다. 여전히 그 위협 앞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니엘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협했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밝게 됐습니다. 그들의 법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에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뭐가 뭐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끝이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옆에서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니까, 다니엘서를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차근차근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셨대요. 다니엘은 이곳에서 그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 도전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 있게 되는데, 이미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을 시켜 나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흥분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전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감격과 감동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할 때 그 말씀하면서 그냥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이것에서 믿음의 작은 어떤 행동과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아니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다니엘을 시기하고 참소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들에 던지자마자 그냥 뼈가 으스를 정도로 사자의 밥이 되고 말게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역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떤 소설 같은 과연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끝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고백을 다 끄덕끄덕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공통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공통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겨가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취하게 되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질까요?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옆에서 그냥 반감하면 너무나도 좀 안타깝잖아요. 나도 그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건 너지 나는 아야. 그러면 좀 너무 안타깝잖아요. 나도 그 삶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서 흥분을 가지기도 하고 기대감을 가지기도 하면서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딱딱하고 냉랭해서. 그렇다면 이렇게라도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변화시고 싶은 마음이라도 하나님 제게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시작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도 한번 제게 한번 줘서 저도 조금 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그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일 것입니다. 그냥 놓아버리면 안 돼요. 생각을 놓아버리고 믿음의 끈들을 놓아버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시작점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감동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조금씩 주세요. 그때 그 타이밍 때 우리가 그러한 소원함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뿌리는 그 씨앗 비유가 있잖아요. 다 말씀에다 뿌려져요.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밭에 말씀 뿌려지고 다 말씀이 뿌려져요. 다 들어요. 근데 딱딱한 밭에 떨어진 밭인데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딱딱하니까 마음을 열지 않게 되니까 그냥 그 새가 와서 다 쪼아먹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씨가 이게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돌짝밭에 뿌려진 것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에 그냥 따뜻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러면 그래 볼까라고 마음을 주시게 될 적에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주신 말씀의 씨앗들을 그렇게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는 그렇게. 저도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마음의 감동이 듣게 되면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바로 그것이 간절함이고 그것이 바로 사모함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은 들으면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하고 분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영혼에 평안을 주고 우리의 위로와 안식과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굉장히 생명 있게 역사하고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속에 차근차근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계속 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달 2월 달에 성경 우리 함께 암송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주보에 나왔게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델의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염려 걱정이라고는 세상의 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적에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염려의 생각에 밀려오는데 걱정의 생각에 밀려오게 되는데 꽉 막는다고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적에 그렇구나. 그러면 그것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염려, 걱정, 근심의 생각들을 막아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도 도전할 수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가운데 북돋주게 되면서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기대감이 생겨지게 되는 그런 변화들을 말씀에 노출된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삶의 힘이 생겨지게 되고 내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지혜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생겨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없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믿음 없다면 세상에 계속해서 밀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끌려가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뒷걸음질하게 되고 도망가는 삶을밖에 살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평화가 없습니까? 그리스도는 항상 붕대를 감고 맞아서 먹는 걸 절뚝거립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는 것도 어디에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내 말을 듣고 들으면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그 자리로 나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앉아서 들었는지 서서 들었는지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권능을 갖게 되고, 가는 곳마다 그냥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그들이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서 시작이 됐던 것일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자리에 우리를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구약에 많이 보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고 귀를 막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왜? 듣지 않게 되니까. 듣지 않으면 어떤 길로 갈까요? 내 옳은 소견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대로 내가 살면은 내 모습이 어땠었을까?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과연 살았었다면 내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 희망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죠.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자세히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더욱더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남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 사람에게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듣는 가운데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믿음이 생긴 이 사람들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걸어야 될지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저가 되겠습니까? 걸어본 적도 없는데 걸을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꺼내 일어나 걷습니다. 걸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일어나 걷지 않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 사람은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듣는 가운데 구원의 믿음이 이 사람 속에 생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이 걷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 사람이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긴 그 자리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역사하는 일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밤맞도록 고기를 잡는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됐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넣어라. 들었어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넣어. 그래? 거기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갔어요. 그것은 자기 발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그냥 베드로를 들어가지고 너 여기까지 하라고 그러진 않으십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가야 될 걸음이에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베드로가 해야 될 수고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결과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위에 나를 내어 던지는 믿음의 헌신, 믿음의 수고, 이것을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들음의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리고 취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있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돈으로도 세상을 이겨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도 세상을 이겨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들음에서 생겨난 그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가는 그 현장들을 우리가 날마다 목격해 나가는 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생겨난 믿음 속에 우리를 던지는 수고가 우리들 가운데 부지런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고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목도하고 목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